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다시금 잘 이렇게 인식하고 또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자,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영동지역 그나마 이렇게 추위가 덜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다 같이 모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 경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기를 때문에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지혜와 영력 주시며 또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었어 주시고 이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휘젓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다시 한번 잘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인지하고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도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징계는 사랑의 표식,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기까지 훈육의 과정을 거칩니다. 부모나 스승이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쓰겠지만 아이들의 훈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체벌을 통한 징계입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체벌은 무엇인가? 바로 회초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진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작금의 세상은 이 같은 징계의 모습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는 것을 마치 인권을 경시한
매우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학교 현장에서도 매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사랑의 회초리란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자라왔지만 지금 시대는 회초리를 마치 아이들을 망치는 도구로 보고 있는 추세예요. 과연 그럴까요? 2019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권리인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이미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에는 보호 혹은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호 혹은 교양을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그럼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정부 당국은 부모가 훈육수단으로 징계를 학대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책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 여전히 관대한 편이라며 당연히 체벌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로잡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합리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죠? 또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여전히 아동에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번 대책은 시대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 부모 자식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과 똑같나요? 요즘의 세상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불의와 악을 비웃고 그 다음에 무례하고 가증한 짓을 서심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정글 속에 사는 야생 동물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과연 세상의 정서와 성경이 부합하는가 이거예요. 진정한 아이의 사랑은 매로 때리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이거죠. 잠언 13장 24절 말씀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이가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참으로 성경적인 양육 방식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로부터 나쁜 행동을 거두게 하려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때때로 매질이나 책망이나 고난 같은 그런 징계로 다루신다는 점을 우리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본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징계라 하면 우리에 관한 사랑의 표식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겠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때로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았구나 이거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가는 삶이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징계는 필수적이다 이거죠. 잘못되게 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을 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 이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를 결코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 그 자체에만 시선을 두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재앙은 엄연히 다른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파멸이 아니에요. 더 좋은 상태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죠. 따라서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알면 성도는 그 고난이나 또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알라 이거죠. 여러분의 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알면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표식이다 이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히려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다 이거죠.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죠. 어린 자녀를 혼내거나 때려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연인이나 부부처럼 달콤한 사랑을 즐기는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는 사랑과 희생 못지않게 책임과 의무로 맺어지는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의 허락 없이 남의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없는 거예요. 또한 구태여 남의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면 그 아이가 뭔 짓을 해도 자기 관심 바뀌니까요.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자기 생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만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셔 우리를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 이거죠.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되게 가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권면을 잊은 채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담긴 의미를 애써 외면한 채 단지 징계가 안겨주는 고통, 슬픔 등에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그냥 아프다 이거죠. 그냥 힘들다 이거죠. 왜 나한테 그냥 이런 것만 주냐 이거죠. 그리하여 어떤 성도는 주의 징계를 경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는 것이 에이 이거 뭐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뭐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인생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고통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린다거든요. 아니면은 징계 그 자체 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 점을 노려서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징계에 담긴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종구에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징계는 단순히 죄를 범하거나 타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받으시는 아들들에게 매질과 채찍질을 가하신다 이거죠. 현명하고 신실한 성도라고 해서 항상 장밋빛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드러운 손길과 매질의 균형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행사하시는 분이세요. 인간 부모는 때로는 공평치 못한 경우가 많죠.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부드러운 손길과 매질을 딱 적절하게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징계와 사랑을 적절하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랑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이 사람만큼 2000년 교회 시대에 가장 신실한 성도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생애는 실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거죠. 고린도서 11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 생애에서 얼마나 처참한 그런 고통을 겪었는가. 그의 고난은 필시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고난을 통해 그를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본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또 4장 6절에 나오죠. 주님은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십니까? 그런 한심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지상생애 동안에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우리 주님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온다고요. 왜냐? 그 자체만 보니까 저 사람은 악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저렇게 상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 이거죠. 그분은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조물에 의해서 수고와 고생을 겪으셨죠. 백성들에게서는 저주를 받으셨죠. 매를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뺨을 맞으셨죠. 채찍질 당하셨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분 아니잖아요. 죽임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당하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주님은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친히 견뎌내셨다 이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 처사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사랑 안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2번이나 그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장 5절.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고난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온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처럼 사랑과 고난을 동시에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표식이에요. 주님의 징계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야지 뭔가 인지를 하죠. 뭔가 잘못된 건가? 그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실수할 리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때려놓고 아이고 나 잘못 때렸다, 미안하다 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라 이거죠. 주님은 사랑과 징계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징계에 대해 두려움이나 낙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견뎌내야 하는 것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죠. 그게 나를 바로 잡으시는구나 이거죠. 나는 복 있는 자녀구나 이거죠. 욥기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걸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알라. 두 번째로, 주의 징계는 성도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거죠. 자, 거기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하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징계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칭찬, 타이름, 보상 등이 더욱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여긴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의 정서죠. 애를 때린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거죠. 타이르고 구스르고 오히려 잘한 거 칭찬해주고 부각시켜주고 이러면 아이가 개선됩니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가정과 교육 현장에 그런 사상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자기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가요? 그들은 징계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는 사람을 죽이거나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조치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이들이 징계를 단순히 화풀이나 보복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신 나간 그런 아버지란 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때로는 건전하지 못한 동기로 자기 자식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학교 선생들 중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감정을 실어서 매질하고 구타하니까 많은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사상이 오늘날 보편화돼 버린 것이,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아이의 입장에선 재앙이죠. 오히려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마치 징계가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예.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더 어긋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국제구호개발 NGO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2018년에 아동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강연들을 엮어서 책 한 권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이거예요. 이 책을 저술한 작가는 어떤 아동문학 평론가였는데요. 2018년 12월 7일에 한 신문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작가가 여자다 보니까 이 여성이 사랑의 매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단 한 대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녀의 취지는 한마디로 매는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것 중 가장 감사하지 않은 것이 체벌이라고 말했다고요. 이 여인이 훈육이나 징계의 참 의미를 알긴 하는 걸까요? 무슨 문학평론가면 뭐 많이 아나요? 성경의 무지한 자가 작가니 전문가냐면 떠들어대면 자기 무지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위 멍청한 지성인들은 그럴듯하다고 그렇게 솔깃해서 듣겠지만 진리 아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완벽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동기는 지극히 순수하십니다. 주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 유익을 위함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화풀이를 위해서 고난 주신 분 적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악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된 길에 들어섰거나 과오를 범한 자녀들을 징계하여서 바르게 잡으신다 이거죠.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또 주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이때 주님은 시편 23편 4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매질하여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이끄신다 이거죠.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어떻게 하죠? 양떼들이 질서요연하게 딱 걸어가면 좋은데 어떤 양들이 말 안 듣고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지팡이로 탁탁탁 때려가지고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그럼 그 양을 지팡이로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목자가 그 양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게 아프다 하면서 더 도망가 버리면 홀로 소외될 때 누가 노리겠어요? 이리가 노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걸로부터 막으려고 징계하는 거라 이거죠. 자, 주님의 징계의 목적도 그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징계는 우리에게 실로 유익한 것이에요. 시편 9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오히려 징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흔히 편하고 안락할 때는 감사함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생이나 역경을 거치거나 평소에 누렸던 것들이 없을 때는 소중함과 감사를 느끼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징계하시어 다시금 감사와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순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좋사오니 이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거죠.
시편 119편 71절 기록이죠. 자, 이럴진데 우리가 과연 주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성도가 주의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분명 괴롭고 슬프더라도 주님은 그 징계를 견딘 성도에게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위로부터는 지혜를 통해 맺어질 수 있는 열매다 이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는 지혜가 순수하고 그 다음 화평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에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성도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만약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했다시피 타락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가 있어야 어떤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지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주의 징계는 성도의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예요. 물론 징계 그 자체가 열매를 낳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딘 성도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거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잠깐 보시면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거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주의 징계를 잘 견뎌내면 바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성도야말로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는 이 유익을 항상 기억하고 징계가 내게 때로 닥쳤다 해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자,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알라. 세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거기 12절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거죠. 고난에 처하면 누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주의 엄중한 징계 앞에서 그만 낙담하여 주저앉거나 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성도들은 오직 부드럽고 달콤한 대우만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녀인 것이에요.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께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그분을 믿고 의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끝났구나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의 모습은 마치 맥없이 처진 손, 쇠약한 무릎을 지닌 사람처럼 무기력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징계는 주님 보시기에 모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시는 처방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로 단련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열심히 신실하게 성경들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내 생애에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이 나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처방으로 내리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거죠. 하루는 나이 많은 한 사역자가 이게 흙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를 만나러 갔던 한 젊은 사역자 후보생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경험 많은 사역자가 이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이가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사역자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그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물을 더 부어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스며들었겠죠. 부서진 흙을 다시 이제 뭉쳐가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이때 이 나이 많은 사역자가 이 젊은 후보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자, 우리 역시 이렇게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재질 좋은 흙이라 해도 물을 제대로 흡수해야 거기서 제대로 된 식물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흙이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가 주의 징계로 인해서 쇠약해졌다면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징계받은 성도에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침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조치는 뭘까요? 그 다리를 사용해야죠. 여러분,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그냥 기부스만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붙는다 할지라도 그 다리는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재활운동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다쳤을 때 오히려 움직여줘야 회복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들은 회복을 하기 위한 치료에 전념하는 거예요. 재활치료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친 부위를 계속 움직이면서 사용해 주어야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는 비결이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을 때 가만히 그냥 낙심해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진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냐? 아니에요.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오히려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징계로 쇠약해졌어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거죠. 성도는 주의 징계의 참 의미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징계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젖어서 낙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이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도 이런 극심한 모욕과 고난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인내로 견디셨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 고난을 친히 겪으셨고 모두 이기셨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그 일을 당하셨고 또 왜 그 일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지쳐서 낙심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치유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쇠약해진 무릎, 우리의 절뚝거리는 이 상태 다시 고침받아서 우린 바로 설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고난으로 잠시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잠깐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주의 징계의 참 의미예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주의 징계의 의미를 알고 배웠다면 그 징계를 우리는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인내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물론 그 인내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성도가 완주해야 될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발자취가 있다 이거죠. 주님이 친히 자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자,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인내로 그분께 달려가야 한다 이거죠. 징계로 인해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비뚤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왜 안 믿어버려.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라 이거죠. 그럴 때 그 성도는 이제 더 온전하고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 이거예요. 물론 이 말을 해석할 때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잘 해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아이를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매를 싫어하죠. 떡 주세요. 요새는 성인들도 그런 아이들의 성향을 존중한답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이가 좋아한다고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이가 콜라 좋아한다고 맨날 콜라 줄 거예요? 때로는 입에 쓴 것도 줘야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축복만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도 나타난다 이거죠. 자녀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손길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가하신다 이거죠.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그분께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훈육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친아들인지 아니면 주님과 무관한 사생아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성경적 잣대 바로 주의 징계예요. 축복이 잣대 아니에요. 징계가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징계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징계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받는 친아들이구나. 이걸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각자를 자상하고 세심하게 다루시는구나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신에게 주님의 징계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면 낙담과 슬픔에 빠져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한 시기, 열등감 이걸로 시험에 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의 징계에 참여하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신실한 성도라 해서 무조건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 그 성도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라 이거죠.
징계를 받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을 보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